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때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지금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선민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인데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고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가 뭐냐면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취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갈대아인의 손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다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거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갈대아인들과 유다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 시드기야는 어찌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은 거예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두어놓은 이런 그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 두신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일단은 포로는 아직 되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이미 시드기야는 사망 권세에 장하게 돼가지고 이쪽에 생명의 어떤 그 권함을 받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에다 가둔 이런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 우리가 그걸 유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유수되어지기 이전 상황도 말로만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때로는 상당히 어떤 편향되어진
이런 그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특별히 욥기 같은 거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욥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애매한 고난 아닙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었죠. 그럴 때, 우리 욥의 그런 그 논리가, 내가 만약에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냐? 이런 걸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정당화를 갖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과관계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마치 인과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은 더더군다나 그랬죠. 이런 그 문제가 확장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게 행위 언약에 의해서 지금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인간의 공로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이걸 일반화하는 데에서부터 오류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못 우리가 피게 되면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일을 갖다 하시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에서 전체가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고 그다음에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론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지만 이게 유기적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유기적 관계. 이걸 우리가 어떤 이론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뚝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뭐 내가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원인과 상관없는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들의 담력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이 경자는 놀랄 경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떨림이거든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외심, 옷깃을 여미는 그런 그 마음새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버지니까 근데 이 아버지니까 우리들이 이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3살 때까지야 아마 아빠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애기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용서해 줄는지 몰라요. 그러나 머리 큰 놈이 아빠라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죠. 이런 어떤 오류가 혹시 성경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팽배되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걸 기도를 갖다 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구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 뭐 다 그냥 묶어가지고 정리를 갖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간 우리 뭐 70년 80년 사는 인간 사이에서는 이게 전부가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언정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옥에다 가둔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어느 권세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느냐죠. 우리 주기도를 할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첫째 날 만든 빛과 어둠을 나눠 가지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큰 틀 속으로부터 이렇게 이론론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오류가 이제 우리한테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행위언약을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3장 15절에 가게 되면 남자의 후손과 이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망 원산에 죽었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한없는 은혜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니, 기도 생활이니, 어떤 신령한, 이 영성적인 어떤 우리의 삶, 이 영성의 삶을 살아게 하시는 일은 이 은혜로 인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 죽어가지고,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냐. 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가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구체적인 성도의 삶이 가능한데, 우리는 3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 언약을 이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을 앞설 수 없다고 하는 그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으로 하여금 거부될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뒤에 있었던 은혜 언약이 앞서가게 되면 만사가 다 은혜인데 행위로 말미암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게 없어요. 왜? 이미 이 행위 언약보다 은혜 언약이 앞서 있으니까. 이것이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모순관계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구속사에서는 뭐 이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셨다. 이런 그 논리가 다 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죄가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심판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하고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을 갖다 하시는 섭리를 갖다 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시지 않으면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도 설명이 안 됩니다. 구속사는 구속사대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인간이 그건 지가 스스로 망했단 말이냐 스스로 이렇게 저주를 당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에 앞서가니까는 우리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분적인 성경의 어떤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론론적으로 확대하다 시켜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걸로 보게 되면 오류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성도의 윤리라고 하는 이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도 그동안 그렇게 볼 수 없었던 66권을 한 권에 책으로 이해갖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은 영성적인 어떤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이 신학적인 출발의 오류가 있었던가? 이 은혜 언약을 이렇게 앞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억지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일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다 하게 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미루어요. 물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인해 다 죽여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논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한번 검토를 갖다 해야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인물이 만약에 유수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포로로 되어져 있었지 유수되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드기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졌을 때 그 포위되어진 도성이 망한다고 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빠는 일이죠. 그게 망해야 지금 유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떤 일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던 사람이 조만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영적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뭔가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라고 해야 더 큰 데까지 가지 않는 어떤 하게 하시는 그런 그 길에 우리가 섰지. 이거를 그냥 갈 때까지 가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일인데 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듣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은 이걸 몰아가지고 먹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신약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게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인이기 때문에 어떤 육적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별개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도 어떤 평강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이 육적인 상태에 여러 가지 나타날 상황들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 서신서 기자들이 그 누누이 강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이게 충만해야 이것 쪽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걸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냥 호흡 불어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어떤 충만한 사람의 해석하는 해석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이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쓰지 이걸 주를 위한 조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우리한테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은혜와 평강으로 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짜증나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뭐 말씀 다 하는데, 시대를 다 띄워놓고, 뭐, 공간도 띄워놓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영적인데. 꼭 교회를 갖다 우리가 가가지고, 뭐,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정립이 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복음의 단순한 초보적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걸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은 신앙적인 영적 성장의 지체다, 지체 부자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금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뭐 수 없는 일들이 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별의별 일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별의별 일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섭리하실까라고 하는 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영적 예배에 사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어지는 일거수 일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가 지금 갇혀져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지금 갇혀져 있는가 그거로부터 우리가 또 다시 회복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물론 이 유수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앞서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때의 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유수나 회개나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전에 보게 되면 이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과관계를 지금 우리의 이 과정 안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있어서의 원인은 그것에 대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른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인과관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어떤 인과관계가 이게 필요 없다든지 뭐 뚝 끊어가지고 뭐 한 달 있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하는 그거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우리 이 영적 예배에 큰 장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현실적인, 이건 이제 우리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그동안 공부를 충실히 하고, 근데 과연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힌 공부를 시켜가는가에 대한,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뭐 그게 구체성도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신앙생활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거를 여기서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 6절로 15절까지 이제 회복의 상징으로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속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이미 어떤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한테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격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예레미야가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으니까
말로만 회복을 한다고 그냥 부르짖고 마는가,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내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런 삼촌의 아니 사촌의 그런 땅을 매매하는 그런 그 일들을 과연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쟤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졌고 지금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건 이미 적진데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레미야는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으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런 뜻은 이미 파악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상황이 무슨 상황으로 왔냐면 도저히 아무런 매매 가치가 없는 땅을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환경으로 보았을 적에는 지금 전혀 매매 가치가 없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이미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쪽에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말을 갖다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뭐 이제 땅 평수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그런 그 의미가 없을 겁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기의 함께 일하던 그런 그 바룩에게 그걸 갖다 붙이면서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이거는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지금 임봉을 갖다 하고 하나는 또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취해가지고 그거는 토기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드리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회복되어진 그 토지를 구입한 이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이걸 하겠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세겜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낼 땅을 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는 걸로 믿어지지 않으면 땅을 그걸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다가 묻어 놓을 이유가 없죠. 왜? 그게 언제 뭐 적군에 의해 가지고 훼손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토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막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이나 우리 아브라함처럼 또는 우리 예레미야처럼 아직도 도래하기 전인 이런 그 때나 마찬가지로 땅을 사는 이런 그 사건들은 이게 실질적인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주어지는 사건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로 따로 돌아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영성적인 삶이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이런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실천신학적인 그런 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놓고는 16절로 25절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럼 이 일련의 예루살렘 자기 조국의 지금 이 비극은 이미 조상들 때로부터의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걸 고백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얼굴이 두꺼운지 모릅니다. 예수 앞에 이 예수를 갖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삶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복음도 아니고 부분적인 쪽복음을 가지고 깨달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신앙생활은 우리들한테 본이 되어진 게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들보다 더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징조와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걸로 인도해가지고 오늘날 이 가나안 땅까지 차지해가지고 선민국가를 누리고 살고 이렇게 섬겼다 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되어진 거죠. 이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 있는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취되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봉주에서는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이 출애굽되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인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민국가가 성취를 갖다 해갔을 때 어떻게 여기서 이 처음에 들어왔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때리고 부수고
뽑고 헐고 해가지고 회복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 섭리를 갖다가 설명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이걸로만 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았으면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그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지고 우리가 만났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천국 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무너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민국가는 이게 창건되고 분국되고 유수되고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의 예표적인 거겠죠.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교회, 천상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공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공격이 있고 그 음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좀 알고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별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우리 이런 어떤 구약 성경의 논리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아니 창건되어졌던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 사람들 창건하고 다윗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성전을 지었고 근데 그걸 왜 다 무너버리실까요? 다 무너실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 헐고는 그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부터 승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 협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협의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중에 양물이나 염소물이처럼 다 주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라고 한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의 판단이 떨어지고 어떤 자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느냐. 뭔가 나뉘어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서 염소무리와 양무리가 좀 갈려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논리가 과연 우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광의적인 걸로 구원의 의미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정론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은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 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았는데 대충 살아라 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절박한 그런 그 문제. 예전 예레미야는 전쟁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좀 에워싸고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엄청난 음부의 공격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감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문득병이 들었던 것처럼 감각세계에 영적 감각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죄도 은혜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살아간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보옵소서 22절에서 다시 오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중에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주님 나보고 사라고 그러더니 뭐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이게 나중에 다시 쓸 데가 있는가 뭐 해가지고 지금 이 환란이 좀 피해지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고 망할 것이 바로 눈앞에 붙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로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 아니라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그 선조들이 했던 일이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우상 숭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가득 찼던 거죠. 그들이 기거하는 집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상 섬기는 걸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게 삶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이 성이 건설됐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창건한 그런 그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어떤 것도 제외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조차도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기의 유익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녀를 불에다 지나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진노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36절로부터 44절까지 위로의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 36절서부터 그 44절까지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그런 것로부터 다시 이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런 뒤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비로소 부자지간에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수라고 하는 그거는 물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게 예부적인 사건인데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역사,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걸 하신단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상에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 열매를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천상에 계셨고 지금 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뭐 좀 조금 신실한 물을 먹은 뭐 이런 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그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게 동화책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쇼 같은 거를 지금도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말은 맞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 의할 것 같으면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영광의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영적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탕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마치 그거는 옛날 이야기죠. 동화책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뭐 백마를 타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지 그분이 우주적으로 그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그 사람들이 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가 유수가 되어지지 않았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조짐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듯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을 갖다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아는 사람들이 맺는 살아가는 이라는 그 삶의 열매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할 것을 않고 또는 그냥 의미적인 걸로만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는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관념적인 거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인정을 갖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그분들이 보는 어떤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재림이라든지, 뭐, 창조 역사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무슨 말씀으로 해가지고 뭐, 천지를 짓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마치 어떤 동화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없이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성을 우리는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거된다고 그러더니 지금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오신다고 했던 성령 오셨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다고 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은 다른 걸로 수명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세 가지 약속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뜻을 오시기 전까지 이 뜻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되어질 걸 믿는 예레미야는 그 밭을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갖다 하죠. 이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삶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질 않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진다고 믿으니까 땅을 돈 주고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뭐 돈 들어가는 일을 왜 오겠어요? 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들로 삼겨주셨을 때 이거를 경외하게 이걸 이렇게 하는 그거를 경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경외하게 누가? 이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또 도까지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야. 이걸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지어져가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재물을 드려가면서 이거 살아가는 거지. 자기한테 손해나는 걸 알으면서 영적 예배 드린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기는 관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그 일들이 바로 이런 그 일이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고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는 공격이 오면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그 육종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당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승천하셔가지고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섭리한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해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뭐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런 그 믿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열매로 이게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속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다. 어떻게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아마 이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상에서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지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믿음의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지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가 물어뜯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의 이 공격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죠. 이 삶을 통해서 이 파악이 돼야죠. 이게 파악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뜻을 분별하는 건 이거 성경을 통해서는 밖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언을 받아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되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전 삶이 이 기도고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따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거나 또는 집을 나설 때 기도라도 한다거나 이런 때를 정해놓고 기도라도 하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날 때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하는 자극을 깨달을 때마다 이 뜻을 구별했다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음부의 권사가 그냥 난도질을 갖다 한데도 불구하고 무뎌져가지고 아픈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죠. 이 뜻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신데 기도해야 이루어지나? 맞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픔이지.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혹시 아는 일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나?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늘 감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주님의 영업을 우리가 늘 교통한다는 이야기인데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이웃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이 가능한 일이니까. 교통도 되질 않으면서 어떤 그냥 자기의 개인의 그런 방에 혼자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의 어떤 그런 방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이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교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 회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2지파가 전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0조 가운데 야곱에게 주어졌던 일들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36장에서 그 나오던가 야곱의 열전 일환이라 해가지고 요셉의 사건에서부터 출애굽의 사건까지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야곱으로 말미암은 12지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언약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 자손을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을 단수로 쓰고 있다. 이게 하나야 하나. 하나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뭉쳐져 있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한 영에 우리가 뭉쳐져 있는 거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왜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을 받을 걸 기대를 갖다 못하겠죠. 재앙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진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복, 이걸 갖다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몽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런 땅 매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확정을 시켜주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33장을 넘어가게 되면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절로 9절 해방과 회복을 예언했다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냥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해야 악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사의 머리 긴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갖다 구하는 그런 그 심정,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부르짖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창을 갖다가 복창을 갖다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간절히 우리가 뭔가 이 진실성을 가지고 구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이 큰 비밀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큰 비밀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독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대항하는 자들을 죽여요.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이 사망은 결국 죄로, 이 사망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낳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 죄로 해가지고 온 성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항거하는 거예요. 그 항거는 바벨론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항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항거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망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낸대요. 그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광이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광의 현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에 되어진 것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그 열방, 그동안 그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열방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보고 떨리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추시냐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게 빛으로 보입니까? 회복한 걸로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돌아온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 어떤 다윗 왕국의 다윗 때의 그런 통일 왕국의 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한 걸로 보아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적에는 이게 더한 거 아니에요. 더한 영광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회복되어진 걸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10절로 13절 해방의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 사망의 권세형에서 공격을 받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 기쁨과 즐거움. 우리들에게 이 잠시 여기다 맡겨주신 거는 육체의 소욕에다 두신 거는 그냥 가시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엔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관심이 갖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고 회교도 똑같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깨닫는 사람들은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나 같은 이런 그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이 불같은 화적대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령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만약에 이 어떤 강의라든가 명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오류가 오죠. 내가 이걸 죄를 잘못했네. 그러면 이 평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그럼 평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를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유수라고 하는 것부터 회복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깨닫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적에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을 때 이 뜻을 분별하겠죠. 어떤 사건이 딱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뭐 화가 팍 쳐들어온다든지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이 나타나지? 그 뭐 사단의 권세에 지금 매였으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의 권세에 내가 장악되어졌으니까 지금 성질을 낼 거 아니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분노하고 뭐 이런 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사단이 지금 나한테 이걸 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이 심령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딱 하게 되어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찾게 되어지고 심령의 평강을 갖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 거다. 이게 또 가능해진 거다.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실체적인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실천신학, 이걸 통해서 또 잊혀가고 또 잊혀가고 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몸으로 잊혀가는 공부를 다 계속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땅이지 아까 약속했던 그런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양무리가 계수하는 그런 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11조를 바친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10번째마다 막대기를 내려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다 해내는 그런 그 일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양무리, 이쪽으로 하는 양무리가 많아지고 이 양무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실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11조를 드리는 걸로 지금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예요. 11조. 11조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드려짐으로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 6개월 동안 11조를 안 하면 뭐 성도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유착의 짝이 없는 거예요. 유착의 짝이 없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8절 메시아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기에 이미 성취할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 그 얘기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다음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홀이 계속되어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회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 성이 안전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일컬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끊어지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이제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가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레위지파에서 그것이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유암스럽게 또 다니엘서에서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 아닌 쪽에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들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이것은 지금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말하는 그 회복에 이르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6절까지 언약의 성취를 약속을 하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얘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셨던 그런 그 섭리를 그 약정을 파해가지고 그때를 잃게 할 수 하나님께서 있지만은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하실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낮과 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태양과 달과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고 했던 섭리를 파괴하셔가지고 다른 걸 하실 수 있듯이 다윗에게 언약 주셨던 것도 다 파해가지고 다시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뭐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세우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새롭게 개벽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를 뭐라 합니까?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마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렸다고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의 종을 삼고 그렇게 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 창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다시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할 수 있다고 할진데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할 거면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안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야기죠.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적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시 새로운 창조를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새 창조를 하셔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건 구약적인 걸로 새롭게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신령한 세계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겠다.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